할렐루야. 두 번째 날입니다. 98일 남았습니다. 일인병이 제대하는 날 새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 제 마음에 오는 대로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마음에 오를 때 해야지 또 제일 강력하게 나가고 또 제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참 의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두 번째 어제 말씀 나눈 것 중에 신실한 성부 세우고 성부 사역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두 번째 주제가 치유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성부 사역을 전하려고 말씀을 받았는데 치유 사역을 전하고 나서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 전한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치유 사역이 성부 사역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치유 사역이 성부 사역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고 성부 재정하고 연관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역과 재정이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치유 사역이 성부 사역이다. 그러니까 힐링룸을 주신 것은 성부 사역을 풀어내 주신 것과 같다. 또 하나 성경 통독학교가 제가 받기로는 성경 통독학교하고 힐링룸이 부흥 사역이라고 받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같아요. 또 우리가 주신 사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를 풀자면 우리가 이제 쉐마 푸른 목장 처음 들어봤죠? 그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한테 말씀을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쉐마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그거를 좀 중심으로 데이비스톤에 헌신하는 이제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되,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찬양 같이 하고 또 각자 그때 나눠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신앙 전수하는 이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사역 중에 하나로 좀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치유 사역이 성부 사역이다. 잘 보세요. TB 조시아 목사님 개인 자산이 200억이었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200억이 모였을까? 그분이 그 자산을 자기 재정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근데 TB 조시아 목사님은 어떤 얘기도 했냐면, 나처럼 사역자들 중에 나처럼 고난받은 사람도 없다.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은데, 또 재정의 비밀을 얘기할 때 그분이 해외에서 집회하면 만약에 전체에 10억 든다. 그러면 최소한 6억에서 9억 정도를 그분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정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헌금 거기가 10억 정도 재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누군가 1억을 헌금했다. 그럼 목사님 이분은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기도도 세게 해주십시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감동이 안 왔는데, 나는 이분한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그 주최 측에서 목사님 이분은 꼭 만나주고 가세요. 특별히 신방도 해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걸로 집회가 운영됐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 그래서 본인이 다 대부분 헌금을 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겠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성숙하면 여러분 이걸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도록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사역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과 상관없이 그냥 내 필요에 따라 좀 이 사람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순정한 집회 이번 달에도 있는데, 그 집회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옛날에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에 해당되지 않는 다 나가 거기를. 근데 좀 알만한 분도 그냥 옆에 사람 그냥 나가 막 이래. 그냥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냥 나가서 받아 하면서 뭐 다 사람을 막 부추겨가지고 사모님 저는 그쪽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막 자궁암 나오세요. 남자 나갈 일 없잖아. 근데 무조건 나가서 기도 받아 막 이런 분위기야. 그냥 분위기가 뭐 아내 자궁암으로 낚였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알아? 자궁암 치유하는 은사 받을란가? 몰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도 자신이 감동받을 때는 몇 명이 안 됐어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나오세요 하고
보통 몇 명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근데 사람 다 밀려 나오니까 그 사역하고 그 뒤로 또 사역 풀어주고 또 사역 풀어주고 다 사역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밀려 나오니까 그냥 접어버리고 끝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성령의 질서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걸 못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티비 조슈아 목사님도 최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로 헌금을 다해. 근데 요게 그분의 재정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치유 사역 때문이에요. 그분이 치유 사역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래요. 한 영혼당 뭐라 돼? 5억인가? 하늘에서 계산할 때는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할 때 하늘에서는 5억을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차라리. 자, 우리 이게 엉터당터 않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보다 몇 갑절 영성 있는 분이 얘기해 준 거죠. 그럼 들을 만한 거예요. 저는 요새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베니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긍정적 사고방식, 4차원 영적 세계 막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처음엔 저는 그냥 물론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낫겠지 이런 거. 또 미국에 또 긍정적 사고방식 책 쓴 분이 있죠. 그 누구야 이게 누구더라? 조에로슨 말고 그 전에 더 유명한 분이 있는데 폴 노만인가? 맞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하고 그냥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들을 때마다 아 이분이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완전히 꿰고 있는 분이구나. 그분 설교 다시 들을 때마다 영적인 세계를 꿰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가르치겠어요? 이분이 수도 없이 경험하고 확증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TV 조슈아 목사님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이게 하늘나라에서 5억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귀하다. 또 상급도 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부 사역이 전도 사역이죠. 그죠? 구원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사역이고 뿐만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이런 사역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기도받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오다 보면 계속 또 기름 부음 채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건데 그런 전도 사역이 풀어진 게 정말 이건 성부 사역의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전도할 영혼이 붙는 것이 재정이 붙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전도할 어떤 영역이 보이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재정을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재정 사역은 꼭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딱 좋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 기업의 CEO세요. 근데 그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종들한테 사례를 더 주고 더 어려운데 보내면 특별 보너스도 주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부 사역과 이 선교와 부흥 사역의 연결이에요. 연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사역을 이해할 때 아 주님의 사역을 해야 이게 성부 사역이구나로 이해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따로 구분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보면 그들이 전도하는 데 열정적이죠. 다른 사람 섬기는 데 열정적이고 전도하는 데 열정적이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은사가 있으면 은사 다 써서 막 치료도 해주고 뭐 귀신도 쫓아주고 막 이래요. 전도하는 데 열정적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전도 잘하려고 또 치유사역 잘하려고 축사할 수 있으면 축사도 해주려고 굉장히 자기를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고용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고용되려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요긴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믿고 맡길 사람 되려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계급이 올라가야 돼. 직위가 올라가야 돼. 계속 하나님 나라에 직위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직위가 있어요. 신앙 수준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직위가 사역자들의 수준이 있다고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있고 그 수준에 따라 사례비가 달라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삼성이 날까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 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아요. 그건 자손 대대로 복을 줘. 대대로 복을 준다고. 대대로.
그래서 꼭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 성부 사역 아니 우리에게 치유 사역, 힐링 룸을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 세부대 교회가 사도적 사역이 있고 선지자 사역이 있고 목자 사역 하려고 굉장히 있었다가 여러 번 막 시도했다가 뭐 실패했다가 막 그러다가 목장 만들었다가 5개 교회 나눴다가 이 난리를 쳤고요. 그리고 교사 사역은 계속 뭐 바이블 아카데미 하고 계속 제가 양육하는 거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거는 계속 안 풀어진 게 전도 사역이었어요. 우리 안에 전도라는 사역 자체가 잘 안 풀어졌다고요. 우리 진안동에 살 때 전도를 막 보냈더니 서로 싸움하고 난리예요. 정말 서로 싸움하고 난리예요. 전도를 보냈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뭐 때문에 싸울게요? 전을 붙여야 된다. 아니면 뭘 다른 걸 줘야 된다. 전을 이만큼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된다. 별 싸울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뭐 이렇게 싸울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또 그때는 영적으로 안 열려 있어가지고 나가도 전도가 되게 안 됐어. 정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꽉 막힌 상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외에 다른 걸 많이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은사도 받고 했는데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전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전도 사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사역이 뭔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좀 있었는데 힐링룸으로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그동안 받아온 훈련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필리핀에도 이 힐링룸을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교회 한번 뭐 쌀 한번 받고 온다고 이들이 감동하지 않잖아. 솔직히 쌀 한번 받았다고 감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 같이 그냥 기도해 주겠다 하라고. 또 이 필리핀 애들이 자기가 무슨 수로 어떻게 전도하지? 막막해요. 자기 가족들도 전도 안 된 가족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와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라고. 근데 기도도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만나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면 구원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힐링룸을 주신 것은 성부사에게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아주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나이지리아 이런데 TV 조슈아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는 아니에요. 아무튼 비슷한 사역을 하는 그 정도 능력에 있는 사역자들이 여럿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부분에 좀 더 완전한 분이 그분 같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치유 사역의 능력 수준, 이렇게 치유하고 막 이런 수준, 예? 정말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수준, 거기까지 이르면 여러분 재정 걱정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그 정도까지 이르면 재정 걱정을 하겠냐고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신의 집회나 어떤 사역 가운데 치유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정 걱정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많이 나타나니까 너무 중병으로 고생하던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쓸 거 하나님 감사해서 좀 헌금을 많이 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막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주기도 하고 사역의 경비로 썼기 때문에 치유가 많이 나타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성부 사역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서 치유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주고, 나쁜 사장님은 월급 안 줄 수도 있잖아. 주고 싶어도 망해가지고 못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고 주님 영원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월급 잘 챙겨주겠잖아요. 하나님은 안 나빠요. 하나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또 성경에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한테 먹을 거 안 주고 입 막아가지고 못 먹게 하고 이러지 말아라. 일하면 다 먹을 거 줘라. 그러면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먹을 거 안 주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의
일로 말미암아 산다.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채워주고 책임져주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안 한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채워주는 거지. 그러나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성경에 약속된 바와 같이 당연히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 취업하면 뭐 쓰죠? 근무계약서 쓰나요? 근로계약서? 이게 근로계약서예요. 고린도서 9장 14절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주님 나 안 살려줍니까? 근로계약 위반이다. 주여 안 해주면. 이거 주님께서 이런 거 말씀으로 따지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과부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 어떤 분이 해석할 때 막 두드리다가 가다가 돌아가서 이 여자가 도대체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강창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나? 말씀 보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틀리지 않다. 말씀 보고 가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틀리지 않다. 내 주장이 맞아. 확신을 얻고 다시 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저 여자 계속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안 갚아주겠냐.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주여, 이거 주님이 늦게 갚아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여, 내가 복음 전하고 사는데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해놓고 왜 나 못 살게 합니까? 따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는 자는 할 말이 없죠. 주의 말씀에 순종 안 한 사람은 할 말이 없지.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온 사람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일을 다 했는데 왜 주님 이번 달에 필요한 거 안 주세요?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부사역은 치유사역, 주님의 일과 연관이 있다는 거. 복음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줄 몰라. 그러면 인턴이에요. 그러면 인턴이라고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겼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줄 몰라. 그럼 얼른 훈련받아서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든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죠. 그럼 인턴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치유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치유의 원리를 모르겠어. 치유의 믿음도 안 오고. 그럼 여전히 인턴이야. 또 치유사역을 하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계속 인턴만 해야지 뭐 어떻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해하면 편하다고요. 성부사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기도 사역자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하면 좋겠고, 정말 우리 세부대교회에 힐링룸 사역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성경 통독 학교가 풀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믿어요. 진짜 중요한 사인이에요. 근데 성경 통독 학교를 하면 누가 제일 성경을 많이 봐요?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부 인도하세요. 근데 내가 못 인도하겠으면 그것도 인턴이에요. 내가 인도를 못하면 인턴이야 난 아직. 그러니까 뭔가 풀어지길 기대하지 마 아직. 그잖아요. 내가 이 사역을 뛰어들어야 그거로 말미암아 살죠. 아멘이십니까? 얼른 내가 이 부분에 성장해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겠다.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역자가 돼야겠다 하고 성경 통독학교를 하세요. 홍동환 집사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진짜 저는 그 이게 꼭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말씀 배우고 성막 만들고 이랬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순서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또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법, 이걸 못 배우는데,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유업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유업은 전쟁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분명히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하는 기간을 반드시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하면서 본인이 일단 성경을 그 본문을 여러 번 보고 정리한 거 확인하고 또 자료 정리하고 나눠줘야 되고 또 막 쉴 틈 없이 읽어내가지고 딱 마무리를 해. 그럼 본인 가르치는 사람은 최소한 그냥 그 자리에서 읽는 사람보다 5배, 10배는 더 하는 거예요. 그죠? 막 그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거 해야겠다. 그리고 1년을 막 어떻게든 견뎌서 막 1년을 소화해 내세요. 그러면 전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이 성부 사역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게 하늘의 재정을 푸는 길이라고요. 힐링룸 사역도 여러분 막 사모함을 갖고 내가 막 이번 달에는 한 10명을 치료해야겠다. 이상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의사로 부름받아서 네, 이번 달에 정말 10명을 치료하고 이 과정에서 영혼들을 막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주 앞에 돌아오고 막 이거 해야겠다. 막 이런 거. 막 목표를 세우고 해야 돼. 그러다 막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기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풀지? 그거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누구 가르치다 보면 얘는 왜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 뭐 어떻게든 더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똑같아요. 왜 이 병은 안 낫는 거야? 원인이 딴 데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누굴 용서하지 않는구나. 혹은 또 이건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영혼들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 않으면 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 어떤 거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건 뭘 끊어야 되고 이런 걸 찾아가면서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세부대교회도 세워지고 힐링룸도 세워지고 또 뭔가 성경 통독학교도 세워지고 또 뭐 쉐마 푸른 목장도 뭐 아무튼 뭐 사역이 풀어지는 건 이게 성부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 아멘. 그 성부 사역은 단지 돈을 버는 사역, 돈을 쓰는 사역 이게 아니고 주님의 사역 자체가 성부 사역이에요. 이게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를 세워 주십시오. 전 세계 어디 가서든 거기 가면 또 영혼들을 많이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추수할 수 있잖아요. 아멘. 봐보세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물론 하나님 뜻이니까 세우긴 했는데 이레전사가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제가 저녁 집회도 제가 인도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레전사가 자기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면 어떤 사역을 하냐고. 그냥 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옆에서 기도만 도와주면 되냐. 근데 자기가 뭔가를 받은 게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자기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말씀 주일날 말씀 전하다가 뭔가 은혜가 크게 왔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타임이라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는 또 오살나게 빨라. 더 그런 거예요. 오살나게 빨라요. 그래서 아, 얘가 또 뭘 받았구나 해가지고 그럼 네가 저녁 집회를 네가 다 인도해라. 그래서 자리를 내준 거예요. 네가 다 인도하라고. 그 인도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성에 차거나 그러진 않아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이레전사가 그래도 데뷔전이에요. 데뷔전. 그죠? 진짜 자기가 저녁 집회 전체를 인도하는 데뷔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잘했어.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거 한 200% 끌어낸 것 같아요. 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했으나 아무튼 잘했어요. 아무튼 잘했어요. 그럼 자기가 그거를 침노한 거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그 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갔는데 너 그냥 서브만 해 이럴 수 있어요? 집회를 한번 다 인도해 버렸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돼버린 거예요. 거기를 침노해가지고 또 혼자 갈 수도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저 없으면 못 가는데 이제는 혼자 가도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나름대로 침노한 거죠. 근데 그 사역을 보면서 다른 지체들이나 사역자들이 아, 나도 저거 해야겠다. 나도 저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품고 누구는 왜 안 품을까? 권사님 따갈록으로 니 알말 기따 뭐였지? 그 다음부터 도저히 안 해오셔. 니 알말 기따 뭔 예수스? 아킹 예수스 해가지고 했어요.
그거 나도 해야겠다 싶은 분, 왜 사모하지 않지? 왜 사모하지 않냐고요. 그거 앞에서 한번 부르면요, 거기 있는 여자 성도들은요 전부 권사님한테 한번 안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권사님이 거기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따갈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전부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전사가 별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그것보다요 품에 안아주고 복음 전해주고 믿자고 이랬으면 다 믿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지. 그냥 권사님 따갈록으로 찬양했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예?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사역이 성부 사역이라니까요. 그 사역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 네가 성부 사역, 성부로 세워질 근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부를 생각할 때 재정을 벌고 재정을 쓰는 사람 했다. 그럼 성부가 돈만 벌고 돈만 쓰는 사람이 성부냐? TV 조슈아 목사님은 성부가 아니냐? 그분은 완전히 사역자인데 그분이 성부 아니냐? 그죠? 저는 성부가 아닙니까? 저도 성부인데 사역을 더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 때문에 재정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모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힐링룸 사역은 여러분에게 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 안 있을 거예요. 저의 목적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 훈련시켜서 저는 빠져나오는 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정말 성무 사역을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힐링룸이나 성경 통독학교나 이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걸로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 내게도 복음 전도하는 사역 붙여주시고 사역 열어주시고 힐링룸 사역에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권능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진리가 완전히 믿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미 주님께서 그런 사역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잘 훈련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로거든요. 저 100일 작전 기도, 또 우리가 실상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4시간씩 인도하는데 특별 보너스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것 같아. 저는 받았어요. 이게 1,000만 원짜리 한 달에. 근데 1,000만 원 상당의 어떤 일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어떤 거 하면 돈이 더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상당의 어떤 일을 주실 것 같아요. 나 그 은사 좀 받아볼까 봐. 이 사역 하면 얼마 온다고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한두 번 맞는데 세 번째부터 안 맞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나한테 시키는 일을,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자꾸 책을 쓰라고 하셨는지가. 제가 성령 세례 받는 법에 대한 책을 쓸 거예요. 읽다 보면 성령 세례 받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잘 정리되고,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러 오셨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는 거구나 하고 잘못된 전제가 다 깨지면서 그냥 회개하면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책을 하나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너 책 한 권당 300만 원이라고. 너무 적나? 근데 아무튼 저한테는 책 한 권당 300만 원은 어떻게든 올 거다. 근데 꼭 현금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풀어주겠다. 아니면 저축을 해도 되겠지. 나중에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힐링룸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지체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왔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받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일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호의 찬스죠. 절호의 찬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치유를 받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관련 책을 좀 쓰려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필리핀에 신방을 갔을 때도 그냥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자기 딸이 배가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배가 아픈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딸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딸이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스트레스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고 자꾸 자살하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딸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만 얘기해서 물어봤죠. 딸이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고. 그럼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생각나죠. 그러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자꾸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머니를 보고 딸의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누가 힐링룸에 왔는데 나도 나지만 내 딸이 지금, 난 사실 내 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딸이 안 오려고 한다. 근데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딸을 반드시 데려와야만 치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의 믿음 보고 딸이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면 괜찮겠죠. 쓸만하지 않게 아주 실제적이지 않아요? 이건 사역에 진짜 툴을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세요. 아니면 뭘 준비하겠구나 싶으면 준비해서 하세요. 그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명 받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집사님은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무슨 기도? 그냥 기도만? 중보 기도만? 방언 받게 해주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언 받게 하는 사역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름 쓰세요. 한 명 받았으면 언제 며칠 방언 그런 걸 쓰라고. 그리고 주 앞에 올라가서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안 채워줍니까? 내가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일을 했는데 내가 주의 하나님 명하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여줘야지 주님. 네? 그럼 명단을 적어요. 이렇게 방언 터진 사람. 우리 중에 누가 방언 못 받은 사람 있나? 내가 기도해 줄게. 아무도 없어요? 필리핀 한번 가세요. 난 필리핀에 그때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 방언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언을 자기들이 받았는데도 받은지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못 받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방언부터 받읍시다 해가지고 방언 사역한 거예요. 방언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 받게 하는 사역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 찾아다니면 되죠. 어떻게 하면 방언 받게 하죠?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좀 사역이 어떻게 하면 방언 받게 하지?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 못 받지? 어떤 종족은 왜 방언을 못 받는 거야? 막 이런 거 찾아봐야지. 도대체 왜 그런 건가?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잘 받는가? 그죠? 이러면 그쪽 이거 하다 보면 방언만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 받게 하는 법도 알게 되고 치유도 다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걸 알게 된다고 해요. 저는 그거 좀 오는 것 같아요. 숙제 1월 달에 몇 명. 이게 업적 실적 내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주님께 연말에 결산해서 이거 방언은 이번 달에 한 명도 못 받았구만. 막 이러면서 그럼 최저임금 뭐 이번 달 실적이 좋구나. 그럼 뭐 보너스도 주고 아마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이게 이해가 편하다니까요. 집사님은 빨리 그거 성경 통독학교 하세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이들을 위한 성경 통독학교를 집사님이 하세요. 어제도 그 마음이 딱 오고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기서 성경 통독학교를 하다가 원체 밖에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체험활동 전문가잖아요. 아이들 체험학금 전문가인데 나는 세상 피곤해서 못하겠거든. 피곤해서 못하겠어. 근데 피곤해하지도 않고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그것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체험활동도 하고 뭔가 이게 막 자꾸 아이디어 생길 거 아니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시라고 그 일을. 없어요 이제. 온 것만 오면 말씀드린다고 오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또 누가 있어. 성경 통독학교 나도 해야겠다. 할까 잘할까 못할까 막 이런 고민 하세요 그냥. 그냥 들어가서 하다 보면 하게 돼. 뭐 못하면 어때? 우리끼리 하는데. 예? 그냥 열심히 성실히 하기만 하면 되지. 예? 저 그 성경 통독학교 1년 유지하면 여러분들 진짜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사모하고 해야 돼.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사역이 성부 사역이라니까요.
사역이 성부 사역인데 우리가 사역하고 그게 현금으로 안 오니까 이거를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잘 못해. 근데 이게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니까요. 제가 실례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푸른 선교회 섬기잖아요. 사례비 안 받고 섬겨요. 근데 어디 간다 그러면 꼭 챙겨주세요. 꼭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제 경비는 다 나와요. 거기서 섬겨준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 나갈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진이가 그 반영구 배우잖아요. 반영구도 배우지 또 뭐도 배워? 또 미용 이런 거 배워요. 그 은국 집사한테. 또 거기서 알바도 해. 그 반영구 도와준다고 알바비도 줘요. 근데 은국 집사가 뭘 또 이렇게 사업을 이제 새로 막 풀려고 하면 전부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은진이가 뷰티 이런 거 알고 싶다는데 제가 뭘 알아서 뭘 어떻게 가르쳐줘 이거를. 그걸 또 어떻게 사업으로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좀 알려주는데 이거 비용이 상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성부 사역이다.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일도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이렇게 풀어진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도 일을 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래 내가 너한테 일을 주마.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마. 진짜 골치 아픈 애를 하나 붙여줘가지고 양육해라. 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 징하게도 안 듣는 거 하나 딱 붙여가지고 정사모한테 붙여줘가지고 얘를 좀 사람 만들어놔라. 주의 사람 만들어놔. 그럼 너희 인생 내가 책임져 주마.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 지쳐 그렇게 잘못하면 근데 그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빠요 이런 분 아니라니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준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제가 신뢰가 정말 우리 신뢰가 있잖아요. 항상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내가 이게 올리다가 다 아무튼 일부 공개니까 우리 노동원 집사가 신뢰죠. 응? 노동원 집사 모르시면 모르겠지만 노동원 집사가 진짜 이게 신앙이 크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 이경수 목사님 말씀으로 누구 말도 안 듣는 애예요. 근데 목사님 말만 듣는다고. 그 누구 말도 안 듣는 그 노동원 집사를 양육을 3년 했다니까요. 근데 3년 양육을 할 때 정말 매달 항상 자기 11조를 저한테도 주고 교회도 내고 이스라엘도 보내주고 우리 집사람 이스라엘 갈 때 경비 다 대주고 이번에 미국 갈 때 저 미국 2번 갔을 때 전부 다 동업집사 경비 다 대준 거 아니에요. 비행기 항공권만 내준 게 아니고 호텔비에 뭐에 다 대주고 제가 걔네 차 하나 뒤에 유리창 부숴 먹기도 하고 그 보상하라고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 영혼을 양육했는데 그 양육에 대한 대가가 꽤 괜찮잖아요. 꽤 괜찮게 역사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보상을 딱 사역이 성부 사역이에요. 근데 그게 보상 정도가 제가 돈 있다고 미국 가겠습니까? 제가 여유 있다고 미국 가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유 있다고 제가 집사람까지 데리고 이스라엘 가겠어요? 전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잘 못해. 간이 쫄아가지고. 근데 동훈 집사가 감동 받아가지고 보내준다 하니까 그때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게 다 보상을 해줘. 보상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하세요. 태필린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필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풀어질지 굉장히 기대돼요. 데이비스톤도 우리가 이번에 데리고 필리핀 갔잖아요. 정말 우리 애들까지 노아까지 싹 데리고 필리핀 가고 진짜 와 정말 애들이 잘 견뎌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와 정말 우리 노아 기특해 죽었어요 아주. 우리 노아 아주 저 나이 같지 않아요 얘가. 어제 그 애슐리 우리 가족이 정말 10만 원에 회식할 수 있는 곳이 그 애슐리거든요. 저기 동탄 호수공원 쪽에 애슐리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애를 데리고 가면 아이스크림만 먹는다 해서 안 갔잖아요. 거기를 못 누리니까 와 우리 노아 정말 잘 먹어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뭐 죽이며 먹으며 다 먹어. 애가 그냥 잡식성. 난 배 터져서 토할까봐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돈 안 아깝게 잘 먹어.
그런데 필리핀 가서도 아주 잘 지내고 이거 한번 하고 나니까 어떤 가치를 얻었냐, 이것도 순종해서 갔잖아요. 어떤 가치 얻었냐, 제가 거기 가서 받은 비전이 뭐냐면 올해 말고 내년 2024년 24년에는 4개국을 가자. 정말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뭐 일본이든 아니면 필리핀이든 이 3개월씩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거기에 대한 비전이 딱 오더라고. 그러면 그거 하면 얼마나 재정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가치의 교육 효과가 나는 겁니까? 그게 풀어진다면, 그죠? 누가 그렇게 해봤을까? 얼마나 많은 교육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얻는 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세요. 그 일을 달라고 구하세요. 막 침노하고 막 이러세요. 단가 큰 거 달라고 막 단가 센 걸로 주시라고 막 구하시고 막. 근데 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주의 사명 잘 감당해서 받는 거지 다른 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도 너희도 구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축하고 그게 쌓이는 거야. 너희들의 통장에, 하늘의 통장에 쌓이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멘. 그래서 사역이 곧 성부 사역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모함으로 주의 일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사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개인 사역에서 좀 이렇게 교회 단위 사역을 주세요. 제 마음에 그걸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시온성 교회를 정말 체계를 잘 잡아서 부흥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고 싶고, 푸른성 교회를 부흥하는 체제로 만들고 싶고, 또 뭐 빤단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교회가 성부 사역을 통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걸 하고 나면 거기서 제 몫이 떨어져 이런 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믿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주의 일을 어떻게든 막 더 열심히, 농땡이 피울려 하지 말고. 아멘이시죠?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말씀 구절들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성령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논리들이 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논리들, 뭔가 받는 걸 방해하는 논리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서 보여주는 말씀들을 좀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그들이 요거 때문에 걸리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처음 들어봤죠? 이 얘기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도 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했으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근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제 얘기했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뻔히 나왔는데 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반대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불과 성령 세례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뭘 그래 이러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그럼 불과 성령의 세례가 뭐냐? 그게 뭐냐를 알아야 되죠. 오늘날 일반적인 대부분 95% 이상의 교회와 신학에서는 예수님 영접하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어떤 능력의 세례를 받으라고 기도를 하게 하거나 회개를 시키거나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고. 아시겠죠? 자, 예수님 영접하면 그것이 성령 세례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성령 세례를 설명해 준 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면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이제 몇 날 못 돼서 받는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바로 그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몇 날 못 돼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신 거예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 세례는 무엇을 받는 세례예요? 권능 받는 세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회개함으로 되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회개는 다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회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능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가 권능 받는 세례다. 근데 이 권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없어도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구약 성도하고 신약 성도를 가르는 차이예요. 성령 세례 받았냐 못 받았냐가. 참, 구약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일부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아니 못 받았습니까? 일부는 받았습니까? 일부는 받은 것처럼 보이나 이런 성령 세례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받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힌 일은 이들하고 달라요 또. 그러니까 우린 더 좋은 거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누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다윗도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다윗도 성령 세례 받았죠. 다윗도 많은 능력이 있었죠. 귀신 한번 쫓아냈죠. 몇 번 쫓아내고 병 고치고 나면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왕의 사명을 감당할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세례하고 구약 성도들이 받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지는 게 다른 성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사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랬나요? 그렇지 않고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력이 임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지도력이 임하고. 좀 다르죠? 삼손한테 임한 것도 다르죠? 지혜와 전략이 임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걸 주신 거죠. 이 사도행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고, 다른 기름 부음이죠.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정말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세례다. 아멘이시죠? 자, 권능 받는 세례라는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권능을 부어 주시려고 오셨다.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대위임 명령을 주셨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자,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자, 19절 20절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했다는 거예요. 뭘 위임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사역 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제자 훈련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한테 위임한 거예요. 대위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고 이랬지. 그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넘긴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지요?
그죠? 그걸 위임한 거죠.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는 게 주님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의 위에 권위가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최고 권위가 뭐라고요? 무엇 할 수 있는 권위?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권위. 그래서 18절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맥락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도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성령 세례를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대위임명령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너희한테 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병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추수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 실제로 이게 본질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치유 사역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누구는 침을 놓기도 하고요, 누구는 또 진짜 양자치료하기도 하는데 본질적인 치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해준다니까요.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분이 전도사님 됐어요. 김영민 전도사님이 경락으로 사람을 치유하지만 그분 항상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치유에 뭔가 더 구체적이고 세부화된 거, 세부적으로 더 바뀐 거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치유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셨던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게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베델 처치가 진짜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위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신 게 주님의 경륜이에요. 구원의 경륜. 그러면 십자가만 머물릴 게 아니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게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거죠. 아멘이시죠?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을 풀어내실 겁니다. 근데 필리핀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이 열방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연합 집회 때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할 때만 해도 자기들한테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잔명 있잖아요. 파이어! 눈 감고 해가지고 사람 쓰러졌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고. 눈 감고 이렇게 파이어 한 바람에. 근데 자기들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이게 익숙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들도
그런 믿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이게 언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언어도 중요하긴 한데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되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럼 막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역할 때 제가 일부러 사역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사역하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나타나 봐야 된다. 그럼 나타나니까 막 자기들끼리 와, 쟤 능력 받았다고 능력 짱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 장군이래. 그 파이어 한 자매를 여장군이라고 능력 크게 받았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럼 자기들이 또 계속 그거를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번져나갈 거 아니냐고. 그럼 비전도 커지고 삶의 시간도 넓어지고. 아멘이시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 불과 성령 세례 주려고 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 같은 사역을 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막 퍼질수록 또 성부 사역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이렇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베들처치에서 제가 받은 예언의 한 구절 중에 당신이 목사인 줄 알지만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사역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동원 집사한테도 야 내가 뭔 사업이 있냐? 난 사업 없어. 근데 이런 예언 오잖아. 그 사업을 주시려나 했더니 치유사역이 그 사역, 치유사역이 사업이다. 주의 일이 그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해외 선교나 부흥 일으키는 사역들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도 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근데 확실한 건 성령 세례 받는 지름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막 다시 불과 그러면 확실히 불이 강력하게 옵니다. 그냥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자기 안에 묻어있는 모든 죄의 때를 막 다 쓸어버려야 돼요. 불로 태워달라고 그러고 그게 확실히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길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제 필리핀에 우리 같이 갔던 지체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시온선 교회 그 시온성 교회 바로 앞집에 그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를 그 선교사님은 그 남자 집사님을 장로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하더니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만 신경 쓰고 교회를 잘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자 집사님도 좀 그러고 그 남자 집사님도 좀 그랬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말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뭐 교회를 사랑하고 뭐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나 보죠. 그러다가 제가 처음 8월 달에 갔을 때도 그랬고 10월 달에 청소년 집회할 때도 그랬고 이분이 잘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는 장로감이라 그랬어요. 저도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이걸 잘 뛰어넘으면 정말 귀한 사역자 되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 했더니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받아서 이분한테 집사 직분도 주고 잘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 모양 꼴 되니까 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가서 본분 누구 있죠? 네.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힐링룸 이거 알려줬잖아요.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한 4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오셨는데 기도를 막 같이 하고 있다가 이래 전사가 갑자기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자 팀에서.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게 이분들이 그래도 다 우리한테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 그런지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해주더라고. 진짜 막 와, 난 창자 나올 것 같더라고 그분들 막. 막 완전 기도를 해주니 너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이래전사가 한 번 더 받고 싶대. 그 자기 가슴을 위해서 여기에다 기도를 해주면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부어질 것 같다고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거야. 그거 참 그래라 하고 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했더니 또 막 으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네. 기도를 하다가 이래전사 기도를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막
막 갑자기 울고 난리인가 막 옆에서 서가지고 내 보고 있다가 저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래서 기도시다가 저 집사님이 불 받았다고 막 이 완전 얼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너무 잘 됐다고요. 성사님한테도 와 드디어 이 집사님이 불 받았다고, 이 사역하다가 불 받았다고. 이게 사역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역하다 불 받아요. 그분 백날 설명하고 설득할래 해봐야 듣지도 않더니 모여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의 불이 막 전이 돼가지고 이분이 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독감으로 세우려 했던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막 주저앉아 있는데 그 사역에 동참하다가 이 사람이 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마음에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사역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시험에서 건져 나올 수 있어요. 사역을 해야만. 사역자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늘 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 하다 시험 들고, 대접 받고 싶거나 뭐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시험에서 이기는 거라고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야 복도 받고 뭐 더 높은 경지도 가고 뭐도 풀어지고 이러지. 시험 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풀려버려. 그러다가 우리 데이비슨 아이들한테도 그러다가 이것도 봐보세요. 그 신방을 또 다녀요. 신방을 다녔는데 제가 안 가고, 제가 왜 안 갔죠? 왜 안 갔지? 애들하고 내가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나는 애들하고 그냥 뭐 선물 줄 거 뭐 포장하고 그 대신 우리 집사님들만 신방을 보냈어요. 보내놓고 나니까 그 전에는 먼저 같이 사역해주고 사역하는 거 보다가 이제 집사님들만 가라 했더니 집사님들이 가서 한 집 한 집 가가지고 기도하고 감동을 나눠주기 시작했어. 3명, 4명 있으면 같이 다 감동을 나눠준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집사님들 마음이 훨씬 열렸어요. 집사님들 마음이 같은 집사님들이 와서 해주니까 정말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제가 해준 것보다는 그분들이 해주니까 훨씬 열린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뭐 마치고 올 때, 우리 마지막 나올 때요, 그분들이 저보고 가는 저를 보고 막 울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막 울어요, 울어. 막 난 손만 또 온다고 막 울어, 막 아쉬워가지고. 근데 집사님들이 사역하는 걸 보고 선교사님 마음이 열렸어요. 와, 이거 뭐야?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은사를 쓰고 그 은사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님의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도 이런 사역 좀 알려달라. 우리도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기도를, 사모님도 엄청 은혜 받고 또 선교사님도 막 엄청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역자 저만 사역을 한 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한 거하고 효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할렐루야죠. 그러다 우리 지우가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그러다가 경미 집사님이 막 이렇게 뭐 물어보길래 그냥 계속 사역하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선교사님께 도전이 되고 있다. 사역을 계속 하라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기도하게 했어요. 아이들끼리 기도하라고. 은징이도 뭐 일금일금 일어나는 피부병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필리핀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긁음 일어나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거 징한병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이게 니한테 생기냐,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한테 있던 병이었는데 저는 믿음으로 나았는데 이게 은진이한테 또 가니까 막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 이게 또 니한테 생기냐고. 그러니까 그 병도 있었고, 또 지우는 또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러고, 또 기쁨이 또 가가지고 또 이게 자기 사각터인 게 또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슬프고 막 이런 거, 사각터인 게 막 막 이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또 뭐라고 이게 기쁨아 뭐 어때,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뭐 이거 교정해 줄까, 뭐 어때, 뭐 해줄 수가 없어. 마음이 답답해. 막 이거 뭐라고 얘기해 줄지가. 그 일단 야 너희들이 힐링 좀 해.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앉혀놓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끼리 기도하라고. 기도가 났더니 지우가 괜찮다 그러고 나왔어요. 지우가 치유되고, 은진이 앉혀놓으니까 은진이도 괜찮아졌다 그러고.
기쁨이는 주님이 치유해 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기쁨이가 그 말씀을 듣고 딱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지우가 또 아프대. 괜찮아, 또 너희끼리 기도해. 또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어디가 아프면 야 기도해. 어디가 아프면 야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애들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또 사모님이 봤어요. 애들끼리 기도하는 거를. 그 사모님이 너 이게 과연 필리핀에서도 될까요? 이게 과연 필리핀에서도 될까? 너무 부러운 거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이들끼리 뭐 문제 있고 막 답답하고 자기들도 필리핀을 거의 다 아픕니다. 그 먼지 구덩이 속에 사는데 안 아픈 애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파 어딘가가. 우리나라 몇 살에 죽어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90세도 죽고 이러잖아요. 거기 60세면 다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아프면 병원 갑니까? 못 가요. 아프면 버텨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근데 애들은 자기들끼리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 자기들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러니까 이 필리핀 아이들한테도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들이 질병 때문에 뭐 고민하고 인생의 뭐 꿈을 포기하고 이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한 모습을 보고 성교사님도 소망을 얻고 그 아이들도 소망을 얻고.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또 믿음이 생겼겠어요? 자기들도 뭐 상학특 때문에 고민되고 뭐 피부병 때문에 고민되고 뭐 때문에 고민되고 뭐 때문에 고민되고 이랬는데 괜찮아, 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사역할 수 있어 하고 자기에만 너무 집중돼 있어가지고 자기에게만 너무 집중돼서 자기가 사역하는 게 자기에게만 일을 한정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나가 아까 기도하는데 불을 많이 받겠더라. 근데 한나 네가 푸른 성교회 가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있을 때 네가 기도를 해보라. 같이 기도하자고. 좀 이렇게 좀 신앙이 좀 특출난 애들이 있어. 어디 가든 그냥 헤어질 때 그냥 안 헤어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가자고. 그러다 그냥 방언으로 한 2시간 해보라 그냥. 아니 2시간 좀 너무하고 한 10분만 같이 막 기도를 해 가면 이게 그냥 불이 전이 돼 불이. 그러다가 너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약간 그런다 뭉클하고 막 이래. 그러면 다음에 기도하자 하면 또 안 하겠어? 그렇게 그냥 불을 전이하는 거 불을 그렇게 하다. 그럼 우리 청년들 기도 한번 하자고 모여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불을 막 전이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 거기는 청년들이 뭐야 이 한나 자매는 막 기도하니까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도 도전받고 그들도 깨어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 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 집사님들이 사역을 안 했으면 제가 그 남아가지고 그 힐링룸 열어준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사역하는 이 사역을 못 풀었을 거예요. 그 전에 회방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힐링룸 하는데 그 깃발 보고 시험 쳤다니까. 이거 뭐냐고. 왜 예배 시간에 깃발 돌리냐고. 이거 뭐야? 이거 딱 마음 닫혀 있으니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가면 다 하더라고요. 하면서 뭐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이러면서 막 넘어가려 했는데 집사님들이 사역한 걸 보고 야 이거 알려달라고. 우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러고 했더니 진짜 완전히 기도가 진짜 죄송한데 우리 기도한 거에 한 5배 됐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할 때 기름 부음이 센지 모여 있는데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날아갔다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날아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또 지금 처음 하는 애들이니까 뭐 사역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 모여가지고 서 있는데 눈 감고 어쩔 줄 모르니까 파이어! 이때 쓰러져 있고 한참 쓰러져 있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이러고 있어. 아픈 나라냐고. 옆에서 막 다 쓰러지고 또 막 다 울고 위로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짜 자기를 성도들끼리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깨 엄청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받으시라 했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 받는데 어떤 어디 누군가의 손인지 모르겠지만 불이 확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약간 성도들이 능력을 너무 많이 받거나 뭔가 사역적으로 자기보다 좀 탁월해지거나 이러면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서가. 근데 이거는 좀 깨일 필요가 있어요. 능력과 권위는 다르거든요.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능력이 권위 아래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사님 문 닫아버리면 다 사라져 버려요. 능력이. 그러니까 권위 아래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교육시키면 실상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또 이 능력은 희한하게 경험적이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좋죠. 내가 줬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 이렇게는 안 해요. 주님이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계속 주면 줄수록 좋아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 사역하면 또 주님이 다 역사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뭐가 느껴져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난 제발 좀 이게 이랬으면 쓰겠어요. 우리 뭐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 줄까? 한번 물어나 봐. 그럼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 주면 되지. 아, 괜찮아. 하지 마세요. 나 이상한 거 오염되기 싫어요. 그럼 그래, 오케이. 네 모르는 데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자꾸 기도 사역을 해줄 기회를 찾아야지. 관계가 생기면. 관계가 생기면. 아멘이시죠? 관계가 생기면 그걸 기회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또 고객을 만났을 때도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제가 믿는 제가 뭐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카페에서 통성기도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뭐 커피로 세대 주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하시되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찾는 게 되게 좀 좋다. 근데 이게 제가 불을 받았을 때 너무 이 사역을 해줘야 한다는 열정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 제가 죽어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고 해도 못 누리는 거를 성령 받으니까 이 열리는 거예요. 또 신방을 갔더니 아니 70세 분이 50세 된 아들을 나한테 상담해. 내가 29살인데 70세 된 노모가 50살 된 애가 지금 집을 나갔다고 저하고 상담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 거기다가. 또 막 결혼했는데 막 남편이 나가 이미 이혼 직전이야. 남편은 별거 아니 3개월 됐는데 이 남편이 또 어떤 여자 만나고 다니고 막 이 남편을 버려야 되냐 용서해야 되냐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기독교적으로는 용서는 해야 되는데 그 남편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를 나한테 29살짜리인데 왜 물어봐 나한테. 교구 맞는다고 그 한다니 물으면 진짜 미치겠더라고 정말.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답이 하나였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의 음성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라 해라. 그러면 성령 받게 하면 되겠다. 그거 다시 가가지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성령을 받읍시다.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다시 성령 받게 해주고 막 기도해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음성대로 하시면 돼요. 다 그것만 거예요. 그것만. 성령 받게 하고 금요철에 오게 하고 막 기도 막 시켜가지고 가면서 음성을 들었대. 뭐라 그래요? 남편을 용서하라 했대.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주님이 용서하라 했잖아요. 확신 있게. 안 돌아올 것 같아. 몰라 나도.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 근데 용서하세요. 막 이랬더니 한 달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 회개는 내가 안 시킨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의 음성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무조건 성령 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누가 제가 가겠습니다. 전화 상담만 하려고 한 거 제가 갈게요. 무조건 신방 가. 그럼 무조건 성령 받아. 성령 받고 오케이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예?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단 성령 받고 주의 음성 듣고 그대로 해라.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 성령 받게 해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소문 나가지고 78세 된 명예 집사님이 방언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잠깐 두렵더라고요. 78세도 방언 받을 수 있나?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겨. 갔어요. 갔더니 손도 떠시고 얼굴도 떠세요. 발음도 안 돼 잘.
우린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돼. 정말 쉽지 않더라고. 진짜 믿음이 사라졌는데 옆에 같이 온 집사님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마치 막 기도를 했더니 방언 터지니까 말이 빨라지더라고. 방언 터지니까 진짜 이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하는지 말이 빨라져요. 그게 계속 소문나니까 계속 신방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진짜 하루에 5번씩 가는데 전부 다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흥이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누구 방어받고, 누구는 병 고치고, 누구는 귀신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요. 귀신이 잘 드러나요, 사역도 하다 보면. 그럼 또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금요철을 다 와. 제가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성령 받고 금요철 오라는데 안 오겠어요? 다 와요. 뭔가 더 있겠지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금요철화가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부흥이더라고요. 사역을 해야 부흥이 와요. 주님이 그냥 막 불덩이 떨어지라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역을 해야 부흥이 온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푸른 성교의 청년들을 부흥시켜. 이게 사역자가 덤벼들면 이게 신학적으로 어쩌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런 말이 나와. 근데 자기끼리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는데 누가 뭐랄 거야. 응? 자기끼리 모르고 그냥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해 줬는데 얘가 갑자기 막 울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막 야 성령 세례가 있네 없네 일회성이네 반복적이네 막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신학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뭐 주님은 어차피 신학과 신경 쓰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목사나 전도사가 얘기하면 뭐 이상한 거 가르쳤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일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불 받잖아요. 누가 뭐라 그랬어 그거를. 땡큐지. 그런 일도 있다고 얘기하시겠지 또. 응? 그죠? 또 막 데이비드son 애들도 가가지고 막 하지 막 기도해. 그러다 애들이 또 불 받아. 얼마 좋아. 응? 사역을 하십시오. 사역을 하는 자를 주님이 쓰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자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더 키워주시고 더 확장시키고 그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사역을 안 하면 무슨 수로 부흥이 와요? 저 혼자 사역한다고 부흥이 와요? 그러지 않아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 와요. 그럼 여러분 사역 가운데 막 일이 풀어져. 일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일이 풀어진다고요. 승리하시고 정말 사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박민지 선교사도 아이들 힐링룸을 따로 할 거예요. 아이들 힐링룸. 토요일 날 여기서 힐링룸을 하면 2층에서 아이들 힐링룸을 따로 해요. 그럼 아이들도 왜냐면 어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이러고 있어. 지들끼리 하라면 잘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좀 훈련을 시키고 친구를 만나면 기도해 준다 해라. 우리 목사님 만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만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를 해줘라 그냥. 그러면 아이들끼리니까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뭐가 느끼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전도가 수월해지냐고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사역을 하세요. 그게 뭔가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